세상에 참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무서워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질병, 두려워하는 질병,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쭉 떠오르곤 하는데요. 책에서 보니까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보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전 세계를 바꾼 10가지의 감염병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페스트나 콜레라, 말라리아, 이질, 천연두 이런 병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나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이나 이런 병도 있겠지만, 이 전염병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쉽게 흘러가고, 상대방에게서 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노력해야만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외적인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감염병이 있더라고요. 쉽게 전이가 되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낙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심.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낙심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 한 술 뜨기도 힘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할 때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낙심이란 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어느 순간에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압니다. 말 몇 번 나눠보면, 그리고 그분의 모습만 보면, 행동만 보더라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싫어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구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느꼈습니다.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처음에는 고센 땅이란 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한 곳에, 애굽의 한 곳에 정착하게 놔뒀는데, 이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애굽의 전역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애굽과 다른 나라의 전쟁 때 그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몰살시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분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상당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제 주요 건축물들을 짓게 만듭니다. 근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동한 게 무엇인가? 성경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원래 건축 자재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 건축 자재들로 건물을 쌓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면, 건축 자재도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너희 여기에다 집 지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 자재 알아서 너희가 만들어, 어떻게든
마감 기일은 똑같아요. 마감 기일까지 똑같이 여기다가 집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이면은 다 나일 강가에다 던져버려라. 남자들의 싹을 아예 다 잘라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은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효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히브리 사람이 얼마나 강성하였는지 점점 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민족이 강하여지고 많아지게 됩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는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나게 고생한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지금 정책을 펼쳤었는데 새로운 파라오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왕이 드디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세워졌어도 노동의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들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낙심이 전염병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개인이 낙심을 하게 되면 먼저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정적인 기운이 가정에 미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모아지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 그러니까 나 혼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낙심의 소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동시에 부모님을 찾습니다. 엄마 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소리 큰 애죠. 소리 큰 애. 자지러지게 우는 애한테 먼저 찾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래 조금 있다가 보자. 하나님 그러면 무슨 일 있구나. 다가가요. 하나님 하면 이게 다가가다가도 옆에 있는 하나님 하는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지금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탄식과 부르짖음은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말입니다. 탄식하면 나지막하게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차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속 깊숙이부터 지금 이게 너무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쫙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살 때 이들은 떳떳하게 자유민으로 그 가운데 거했습니다. 누가 이끄신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민족인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센 땅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근데 요셉은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5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더 크게 들린 단어가 문장이 생각이 나시나요? 더 크게 들린 문장. 하나님이,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이 2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는 뭐냐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봅시다. 대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오늘 요셉은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만 끝이냐?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맹세해라. 맹세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요셉은 확신을 했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구별된 고센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전역에 사람들이 흩어질 정도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역사해 주셨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견제하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역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좋은 것만 기대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때로는 더 심하게 우리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IMF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면 뭘 하면 됩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친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IMF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도와달라고 할 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살만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힘들면 옆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역이 시작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노역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고개를 둘러보니 오직 구할 분, 오직 내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처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계시기는 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는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벌써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감동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목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야,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쪽에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같으면 3절까지만 읽습니다. 축복만 받고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4절도 있다라는 거죠. 4절도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고 싶은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삶의 정상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이러한 골짜기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핵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때에도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백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내 삶이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몇 번 숨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살만한데 왜 찾습니까? 하나님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에 진실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전부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본인의 삶이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번호키를 쭉 누르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후다다다닥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면 불 꺼져 있고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이겸이 어디 갔냐, 지원이 어디 갔냐, 도원이 어디 갔냐, 답 안 합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 뒤에서 나오고 옷장 열고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저기 피아노 밑에서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라는 척하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죠.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예쁜 겁니다. 너무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장난감 코너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제가 멀리 이제 멀찍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없네? 돌아보다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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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자기 아이가, 막내가 이제 울먹거리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와, 놀랬지,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짠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막 기뻐하면서 아빠를 끌어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화를 내요. 아빠 어디 갔어요 도대체? 옆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다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분명히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만 알아요. 계셨던 것만 알아요. 근데 놓쳐버려요.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즐기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움을 당하지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왜 살만했습니까? 요셉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요셉의 신앙,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대로 잘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본문의 24절에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이름이 케네스 베이죠. 미국계 한국인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게 맞죠? 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2006년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하면서 이제 문화교류 사역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200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2010년부터 북한 여행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여행 사업입니다. 한국 국적이면 불가능하지만 이제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파일들입니다. 서류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그 노트북과 그리고 외장하드, 이 외장하드를 꼭 중국에다가 두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선교사님이니까 외장하드나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의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데 몇 번 북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하겠습니까? 긴장이 풀어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2012년 11월 3일이라고 기록하는데요, 18번째 북한을 방문하는 날에 실수를 합니다. 노트북은 꺼내 놓았는데 외장하드는 그냥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검색 보안대에서 걸립니다. 외장하드를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선교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혔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구속하고 수감하였습니다. 죄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분들도 되게 꼼꼼한 게 왜 전복시키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분이 한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리고성의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동안에 돌고 7째 날 동안에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죄목이 이 여호수아 6장 가지고 지금 죄목을 건 겁니다. 잡혀 들어갔어요.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15년의 노동교화형. 15년의 노동교화형. 강제 노역으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미국인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석방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북한 접경 지역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평양까지 오게 됩니다.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은 더 이상 케네스 배가 아니었습니다. 103번이었습니다. 103번. 밤에는 얇은 옷과 컴컴한 방, 모기와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홀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을 홀로 하는데 시계도 없습니다. 그냥 말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노동을 할 때 바로 옆에 3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사진 찍고 있지 않을 때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강한 노동과 열악한 음식 때문에 몸도 15kg 이상 감량이 됩니다. 하지만 큰 진전 없이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홀로 카운트다운을 했대요. 카운트다운이 몇이었냐? 30이었습니다. 30. 하나님, 한 달 안에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한 달 안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도했다고요. 한 달. 30일 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제가 손톱을 다음번에 자를 때는 집에 가서 자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자를 때는, 다음번에 머리 자를 때는 집에 가서 머리 자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줍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게 되죠. 원망합니다. 이제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지금 억류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 모든 거 벗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계속된 상황에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북한에 억류된 지 거의 1년 정도 되었을 때, 한 11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저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저희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그렇다면 이곳에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갑작스럽게 평안이 찾아왔대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왔대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노동교회소에서 노동을 하는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간수들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게야? 뭐가 좋아서 항상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 말이지. 그랬더니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말했대요. 방도 공짜요, 밥도 공짜인데 왜 안 좋겠습니까? 원래 선교를 하려면 돈을 모금해야 되는데 저는 모금하지 않고 이 땅에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원래 제 소망이 이곳에서 조선 선교사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기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후에 이 간수들이 따로따로 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내가 봤을 때는 그의 삶이 나보다 더 좋지는 않은데 왜 나는 근심 걱정인데 저 사람의 표정은 저렇게 좋을까? 그 가장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정말 이제 죽을 만큼 이제 힘이 듭니다.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살이 점점 더 쑥쑥 빠집니다. 억류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 이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6시에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바냐 3장 20절이라고 딱 들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스바냐 3장 20절이 뭔지 몰랐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찾아봤대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흘 뒤에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자회견에서 이 억류 기간, 이 2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음식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간증이 이렇습니다. 놀라운 2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2년.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놀랄 만큼 신실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했으며 이른 양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나가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의, 아픔의 그런 간증들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오늘 한 주도,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